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씨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양손과 오래 참음을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병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옛날에 그랬대요. 해병대 모자를 쓰고 나오면 눈에 뵈는 게 없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도 버스비도 안 내고 술을 진탕 먹고 싸워도 그러면서 항상 한 얘기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무슨 똥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만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호칭보다도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자부심만을 가진 만한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이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택하시고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비록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부심, 그 긍지가 나를 거기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내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가슴속에 간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이다. 내가 내 몸이 병들고 내 삶이 어렵고 물질의 고난이 있고 삶이 지쳐있고 자녀가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엔 그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겸손과 온유.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지만 이 겸손과 온유는 내 자신에 대한 내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즉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분, 예수님은 스스로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유하고 겸손하 이거를 배우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삶은 늘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늘 남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용서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나의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남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는, 즉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고개를 쳐들고 그런 여건에 있는 우리 모습은 결코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뭔가 해볼 때 여러분 가능합니까?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을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존하는 존재가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받은 그때부터 왕이 오르고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습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 삶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존하시고 그분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남에게 굽신거리고 머리를 수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내 내면은 강합니다. 내 내면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는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할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여러분 오병에 기절됐던 그 주님, 여러분 그분은 강력한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강력한 것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늘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님은 온유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들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할 줄로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주님을 닮은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스펙이 좋고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을 갖고 절제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함께는 영혼들이 나로 인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나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함을 느끼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아픔을 달래주고 감싸주는 그 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지쳐있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에게 따뜻한 말씀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울어줄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저희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궁일과 자비는 타인에 대한 태도고 겸손과 온유는 내 내면의 자세입니다. 그럼 오래 참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즉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요즘은 참 인내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죠? 금방 급박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그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가면은 줄이 한 100m 이상 길게 서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가서 뭐 왜 안냐 빨리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쭉 가면서 일을 해요. 근데 저는 급하니까 가서 있으면 막 연락이 빨리 사야 되는데 빨리 사고 가야 되는데 사람은 서 있죠. 문은 안 열죠. 또 그때는 12시부터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그때 가면 2시간 기다려요. 와 처음에는 막 그게 막 못 견뎠어요. 근데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씩 돼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류 한 장을 끊어도 우리나라는 빨리 해줘야 돼요. 늦게 해주면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미국, 일본, 러시아 같은 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한 달 되든 2달 되든 그 상관 안 해요. 그 다음 상관 안 해요. 급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 오래 참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했을 때, 남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고, 여러분 인내하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이 옛날 성경은 혐의가 있거든 이런 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살인 미수나 이런 혐의가 아니라 누가 너희를 불편하게 만들거든, 누가 너희 마음에 원망할 만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거든, 인간관계에 미칠 그 태도를 마찰이 생길 때인데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나 자녀나 또 내 이웃이나 또 직장의 관계 속에 여러분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 반드시 있습니다. 괜히 나한테 시비 걸고 괜히 나한테 어려움 주고 괜히 나를 불편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참 쉽진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요 표시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장 주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내가 이것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것만은 절대 용서 못해. 그러나 그것도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도 용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만은 용서 못해. 죽어도 내가 이거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저 용서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형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형제에 대한 그 허물과 그 불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갖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시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불만이 있고 나에게 불편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도 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분께로 용서받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게 불편을 주고 불만을 주는 사람들을 그와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용서 안 되는 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있어요.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도달하면 그냥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그렇죠? 왜 그냥 용서 안 하고 살면 편한데 철저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지.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면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친구와 내 삶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면 여러분 내 삶 속에 불만이 있고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많이 있어요. 남편도 용서 못하고 아내도 용서 못하고 자식도 용서 못하고 친척 친구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돼. 구별돼야 돼. 예수 믿는 그 멋, 예수 믿는 그 맛, 예수 믿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유명한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이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줘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는 다른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늘의 그 맛과 멋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주는 바로 그 전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그 멋과 맛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와보십시오. 서로 물고 뜯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이기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피해를 줘 내가 승리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저 하늘의 멋과 그 맛을 선사해 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real Christian. 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나라의 그 멋과 맛을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 지킬 것 같아요.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명령은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그 명령을 지키시길 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은 말하기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뭐 돈이 많고 뭐 뛰어난 능력 갖고 더 많은 수준 높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한날의 그 멋과 맛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안 해본 것 같아요. 다 안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 저 한날의 그 멋과 그 아름다움과 그 소중한 것들, 여러분,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정말로 마음껏 누리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땅에 삶으로 그 한날의 그 맛과 멋을 정말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베풀고 전하는 그 귀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냥 마구 섞여서 구분이 안 되고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것인지 믿는 사람과 저들과 별로 차이도 없고 구분되고 그냥 같이 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사람 하늘의 그 하늘의 멋과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하늘의 멋과 맛을 아는 사람은 삶의 질과 본질이 반드시 바뀌고 변화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본 영원한 해변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 번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한날의 멋과 맛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물론 스타벅스는 아는데 그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은 잘 몰라요. 누구죠?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만드는데 그런 광고를 통해서 스타벅스를 성공의 사고로 이끄는 것을 가지 않았어요. 그는 뭐냐? 오직 맛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맛으로. 맛을 보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사 먹고 그리고 그 커피를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정치인 선생님들 15,000개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 그 큰 땅덩어리에다 이 조그만 나라의 스타벅스 매장이 15,000개,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보면 스타벅스 안에 나래비가서 있어요. 차들이. 제가 산소고리 가는데 거기 지금 지하철 공사하는데 길이 2차선밖에 안 돼요. 근데 스타벅스가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드라이브스인가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데 한 차선을 다 막고 차가 걸로 들어가 서 있는데 그 차들이 다 뭔 차? 벤츠, 아우디 뭐 다 좋은 차들이 걸로 들어가요. 야, 참 대단하다. 제가 스타벅스는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월드 슈츠가 이 맛으로 성공. 여러분, 광고를 많이 안 해요. 맛으로만. 그 맛을 한번 맛들인 사람은 한 번 맛보는 사람이 있어도 또 있죠? 한 번 맛본 사람은 없어도 뭐 있어요? 그거 뭐세요? 뒤에가 한 번도 안 먹은 사람 없어도 한 번 먹은 사람. 여기서 스타벅스의 맛을 들인 사람 계속 가요. 왜? 그가 처음부터 맛으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스타벅스가 굉장히 비싸. 지금은 뭐 거의 좀 처음에 비싸서 저는 별로 한두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것도 누가 쿠폰을 줘서.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값이 평준화돼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값이 결코 싸지 않는 그 커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대학생들이 라면 먹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살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지금도 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맛,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맛과 그 멋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맛과 그 멋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맛으로 전합시다.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멋, 예수 믿는 그 향기, 예수 믿는 그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예수를 전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커피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주고 우리의 삶의 맛으로 그리스도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런 복된 삶이 되길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차 뒤에 물고기 마크로 돼 있죠. I love Jesus. 굉장히 많이 요즘 달아요, 안 달아요? 거의 안 달아요. 왜 안 답니까? 그 물고기 마크 달고 신호 어긴 뭐라고 얘기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신호 어긴다 그러고 잘 안 달아요. 처음에 많이 달았어요. 우리 교회 차에 마크 안 단 건 그것 때문에 안 단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차 앞에 깃발을 꽂아요. 나는 신혼교회 교인인데 깃발을 딱 꽂고 그럼 차량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를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요. 그냥 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 깃발 하나가 우리의 삶의 행동 어떻게 해요? 바르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깃발을 꽂지 않고 아무 표시에서 마음대로 가, 신호도 어기든 그러나 깃발을 앞에 꽂고 나는 신혼교회 교인이라는 깃발을 앞에 딱 꽂고 여러분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운전을 할 것이고, 신호를 정확히 지킬 것이고, 여러분 급해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그 길을 건너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깃발 되길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든 나는 그리스도는 그 인생의 깃발이 여러분 가운데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꽂혀 있습니다. 그 꽂혀 있는 깃발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조폭들도 그 조폭 대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그 조폭 대장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그 조폭 대장이 시키는데 그들은 긍지와 자부. 아무리 교도소에 몇 번을 들러도 그들은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들이 믿는 그 조폭 대장이 위에서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세상의 조폭들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많은 자부심과 긍지와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생명공을 행할 수 있는 그 삶의 결정권들을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내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깃발이라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서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분류되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는 대상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 인격의 모습을 살피면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4절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에 뭘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사랑이 더할 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완전체가 아니에요. 거기다 사랑을 더할 때 그것이 완전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고린도 13장 사랑의 장이 쭉 보면 여러분 사랑 계속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에 근거한 궁일과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겸손과 온유와 사랑에 근거한 오래 참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근거한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바탕이 된 인격을 소유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런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 게으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실력도 없는 주제에 연습도 안 하고 게으름만 펴요. 어느 날 집에서 전보가 왔어요. 게을러서 전보도 안 뜯어봤어요. 코치가 뜯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전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집에 갔다가 와서 그가 그 코치에게 말합니다. 코치님, 제발 내가 경기 좀 뛰게 해달라고. 코치가 뭐냐, 게을르지요, 진력도 없지요, 하는 게 천수로 뛸 만한 자격이 없는. 근데 계속 조르니까 그래 한번 뛰어봐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가 들어가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열심히 뛰고 막 해서 그 게임을 정말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끝나고 묻습니다. 코치가, 야, 너 이렇게 바뀌었냐? 또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냐? 그때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장님이었어요. 즉 보지 못했어요. 내가 게임을 뛰는 걸 내 아버지가 보지 못하니까 그는 게을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니까 그 아버지가 저 천국에서 나의 게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는 열심히 뛴 거예요. 왜? 누가 보여주려고? 내 아버지께 내가 열심히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는 그 게임에서 열심히 뛰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여러분 인생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인생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요?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가 비록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그 아버지께 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두고 싶어서 비록 세상에서는 장님이 되어서 자기가 뛰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낙심해서 게을렀지만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천국에서 눈을 뜬 모습으로 자기를 본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아들은 정말로 열심히 그 게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아버지께 내 삶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크리스찬 삶의 라이프가 달라요. 내 삶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 속에 사랑을 대해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흡족해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닮는 것이 내 영원한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는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그분을 정말 기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수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의 모든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그 진정한 크리스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정말 저들의 인내와 오래 참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더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들을, 온전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흡족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열심히 경주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보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동기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서 분연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